반갑습니다. 간센보살의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간센보살 일심칙령은 결국 자성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음 수행은 자성관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온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이 마음심자 안에 모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또 드러내고 또 숨기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부처님의 경전인데, 이 마음을 깨닫고 또 마음의 내용을 찾는 것이 마음 수행입니다. 이 마음 수행은 마음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마음 전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넓고 또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넓게 보는 것은 뭐, 또 깊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야. 넓게 본다는 것은 텅 빈 공성을 보는 것이고, 깊게 보는 것은 생명의 실상인 성품을 보는 견성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공성과 견성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이 공성과 견성에는 우주 역사와 비밀,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실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수행에는 크게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있습니다. 사마타는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파사나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참선할 때 선자를 살펴보면 이 보일 시자와 헛단자의 합성어인데, 그 참선은 결국 이제 혼자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혼자 보는 것이냐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죠. 사마타는 마음을 집중에 대해서 깊게 넓게 마음을 모으면 말이에요. 그 빼어난 힘과 환희의 법률을 얻고, 또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이빠사나는 그러니까 집중이 이루어지면 이빠사나는 그 마음을 모으는 대상을 자세히 또 진실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뛰어난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수행은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집중과 관찰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이 안정되지 않고 또 순숙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오래돼서 말이에요, 안정되고 힘을 얻게 되면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함께 가야 올바른 수행이고요, 올바른 수행이고 또 수행의 제대로 된 그런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함께 가야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전에서는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나 하면은, 사마타를 수행하면서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 이파사나다. 그러니까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는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을 보면 이름만 틀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얼굴에 보면 말이에요, 눈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한쪽만 갖고 있으면 제대로 원거리를 볼 수 없듯이 말이에요. 이 눈을 온전하게 두 개를 다 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관계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깨쳤다고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깨쳤냐 말이에요. 어떻게 깨쳤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처님이 진짜로 어떻게 깨쳤냐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개압에 깨쳤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선정과 고행을 버리셨잖아요. 선정 속에서 깨친 것이 아니라 그 선정과 고행을 버렸지만 무소유 초정과 비비상처정을 버리고 또 극심한 고행을 버리셨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또 이미 돼서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크게 깨쳤단 말이에요. 이 개합의 시절 인연이 찾아온 것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은 개합에 의해서 깨친 거거든요. 이 개합에 의해서 깨쳐야 개합에 의해서 깨쳐야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크게 깨는단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또 육조 해능대사, 서산대사, 영운대사, 향엄선사 이런 분들은 개합에 의해서 깨친 분들이다. 그럼 그 깨친 인연은 또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깨쳤냐 말이에요. 깨친 인연은 뭐냐? 바로 이제 빛과 소리입니다. 빛과 소리에 의해서 깨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에 밝은 별을 보고서 깨쳤었고, 육조해능대사는 금강경 독성소리에 깨치셨고, 이 서산대사는 닭 울음소리에 깨치셨고, 영운대사는 복사꽃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은 빛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깨치셨고, 향음선사는 이 대나무가 서로 비비는 소리에 이렇게 크게 깨친 것입니다. 개합. 개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 말이야. 서로 둘이 어떤 그런 존재나 진리들이 탁 들어맞아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 즉 중생의 마음이 저 법계라는 이제 부처님의 법신과 같은 것이고요. 그 법신과 이렇게 하나가 탁 들어맞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개합에 의해서 시절 인연이 따라와 개합에 의해서 깨친 것이거든요. 개합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죠? 어렵게 생각하신다. 그럼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들어서 얘기해야 되냐면은 그 물과 기름, 물과 기름을 들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말이야 섞여지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섞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물과 기름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려고 해도 뭐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나의 마음과 법계는 속성이 같아요. 왜 무엇이 같겠습니까? 나의 원래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거든요. 고요한 정묘를 가지고 있고, 이 법계에도 고요한 정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행에 의해서 또 선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로 개합하는 그런 시절 인연이 찾아오면 이렇게 다 개합해서 하나가 돼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건의 신음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자연의 정명함과 성품의 오묘함은 오직 고요하게 바라보는 자만이 알 수 있고, 오직 고요하게 기르는 자만이 개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이 고요해야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들뜨거나 마음이 산란하게 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야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요한 힘이 더해지면, 기른다는 것은 그 고요한 힘이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요한 힘이 자꾸 더해지고 기르게 되면 이제 개합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법계와 나의 마음이 개합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심이 되는 것이죠. 일심이 되면 이 세상과 우주는 나의 것이 된다.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이 있죠. 제1사고개라고 하잖아요. 약인유교지 삼세일체벌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보고자 할 때에는 응관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일체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지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알려거든 마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참된 모습은 뭐냐 하면 이제 법계예요. 법계.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계에는 광대무변에서 허공과 같다. 이 화엄경에서도 허공은 부처의 몸이라고 탁 단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허공은 법신과 같은 것이고, 이 법신은 우리가 삼신부를 배웠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은 상주불변한다. 항상 머물고 있지만 변하지는 않고 또는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인격 있는 그런 부처님은 아니죠. 이 법계를 관해서 내 안의 부처를 깨닫게 되면 결국 말이에요. 일체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 나가고 마음이 그려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는 이렇게 이제 마음의 도리,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자고, 중생은 이 마음의 도리,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모르는 자예요. 단지 이 마음의 도리를 깨치면 부처인 것이고, 마음의 도리를 깨치지 못하면 바로 중생인 것이다. 그것뿐입니다. 네. 아주 옛날 그 산골짜기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우는 것이 일이었죠.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울음을 멈추려고 아이에게 이제 매를 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우는 것이 일이었죠. 그리고 또 울고 또 매질을 당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이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매를 맞고 있는데, 한 스님이 우연히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불현도 그냥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매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스님께서 아이에게 큰 절을 올렸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찮은 아이에게 말이에요 큰 절을 올리십니까?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영의정이 되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곱고 귀하게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제 호련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 부모는 그 스님의 말씀처럼 그 매를 들지 않고 이제 곱고 귀하게 키워나갔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아이가 훗날 진짜로 영의정이 되었던 거예요. 참 스님의 안목이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은 그 스님에게 인사를 드릴 겸 스님을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스님을 찾았죠. 그래서 스님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용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영의정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님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제 노스님이 됐죠. 세월이 지나니까 노스님이 돼가지고서 이제 차를 한 잔씩 싹 꺼내면서 제가 어찌 그 세상 일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죠. 사물을 귀하게 보면 모든 것이 한없이 귀하지만 말이에요. 하찮게 보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법입니다. 이렇듯이 아이를 정승같이 키우면 아이가 정승이 되지만 모슴같이 키우면 이제 모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들어간다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가지고서 지금 내가 무슨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빨간 안경을 꼈냐 파란 안경을 꼈냐 말이에요. 빨간 안경을 꼈으면 내가 빨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꼈다면 파란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안경을 꼈다면 과감하게 그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안경을 안 끼는 것이 안 끼고 청명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이지요. 이 깨달음은 이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이다 이 말이요. 이 우주는 이 빅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이제 정설이죠. 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 말이에요. 은하나 별이나 우주의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깨달음을 얻을 당시 말이에요. 이 빅뱅처럼 의식이 전환되고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전환되고 창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전환되고 창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진정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깨달음에 의해서 의식이 전환되고 창조돼서 새로운 인간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뭐 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스승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릅니다. 이 홀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홀로 수행하는 것은 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 같고 또 마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찾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소를 타고 있다는 것 또 참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명한 눈 맑은 그 선지식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방팔방으로 이루어졌어요. 깨달음의 도리는 뭐냐 하면 뭐 화두를 들거나 뭐 연보를 해서 또 묵조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또 이런 수행을 떠나서는 뭐 전혀 모르는 것이고 이 수행이 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서 나의 마음과 말이에요. 법계가 하나로 개합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개합의 시절 인연을 명안의 선지식이 이끌어 주는 것이다. 허공과 마음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네, 허공과 마음은 본래 하나였어요. 원각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변호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호공이 각소현발이라. 깨달음에 의해서 비로소 현발한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허공이. 깨닫기 전에는 뭐 허공이 있는지 말이에요, 공간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없잖아.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말이에요, 비로소 그 허공이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청명하게 맑게 말이에요, 밝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청명한 허공은 불생불멸이라. 생하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말이요, 불구부정이라.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이라.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청명한 허공이 본래 그 마음과 허공이 하나였지만 우리들은 이제 틈새가 없는 거대한 이런 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 벽이 말이요, 얼마나 높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그 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틈새가 없는 그 거대한 벽을 둘러쳐가 있어서 그 허공과 마음이 갈라진 것이고, 그 허공과 마음의 두 가지 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은 그 두 가지 상이 일어나서 만 가지 차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벽만 없어지면 그 허공과 마음이 본래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견성을 위한 수행 있잖아요.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 견성을 위한 수행은 이 잡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또 자신의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선을 행해서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개합에 의해서 근본 모습을 깨닫는 데 있다. 이 번뇌망상이 없어져 맑지 않으면 말이에요. 한동안 이 화두나 연불은 휘황찬란하게 그 빛나는 그런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을 보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이 불보살처럼 만드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그럼 불보살의 원력과 마음은 닮아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모습과 행동도 이제 변하는 것이죠. 수행은 마음을 착하게 하고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고 이타의 자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어여쁜 마음의 실천이거든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뭐 화두를 잡느냐 연불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여쁜 마음 말이요. 자비심 어여쁜 마음으로 만인을 안을 수 있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착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착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착한 선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착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것에 이 선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 수행의 꽃은 무엇이냐? 마음 수행의 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았을 때 수행자는 이제 비로소 이제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죠. 깨달음은 도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도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제 방향이나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멸로 항해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입니다. 이 허공은 사방팔방 뚫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뚫려져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이 허공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 시절 인연을 굳은 그 마음이 개합의 이제 시절 인연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 깨닫는 데는 출신 성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차라리 이제 출신 성분이 낮아야지 이제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평등과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게 깨쳤냐 말이야.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둬요. 근데 무슨 차별을 두냐? 성인과 현인의 차별을 둡니다. 불도는 노력하는 자만이 얻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극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참고 이겨내는 자가 얻는 거예요. 굳건한 인내에서 나는 만들어지고 이 처절한 인내에서 나는 성장을 합니다. 이 수행자가 인내의 세월을 겪지 않으면 그 수행의 체험은, 수행의 경지는, 그 깨달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바로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인내의 세월을 좀 보내야 됩니다. 마음 수행은 그러니까 인욕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 깨달음은 사실 열려 있거든요. 피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얻습니다. 이 수행자에 있어서 게으름과 교만은 또 멀리 떠나야 하고요. 이 게으름과 교만은 죽음의 길이에요. 수행자에 있어서 게으르고 그런 것은 이제 죽음의 길이라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굳은 마음을 다 잡고서 열심히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서
그 열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칙명을 통해서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와 독약,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칙명을 하면 마음엔 기쁨이 넘쳐나고 결국엔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좀 더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개인의 평화거든요. 개인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 우리나라 또 나가선 전 세계가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 개인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마음 수행인 것이고 그 마음 수행 안에 또 관음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좋은 터에서 수행하면 수행 체험이 빠른가요? 네. 좋은 터에서 수행하면 수행 체험이 빠른가요? 제가 웃는 것은 저의 초심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이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명당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할 때는 마음 수행하는데 말이야, 이 마음 하나 잘 먹고 말이야, 마음 하나 잘 건사해서 수행하면 그 말이지 말이야. 그 명당짜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고지식하다 하고 이제 느낌이 옵니다. 수행할 때도 여건이 좋으면 또 수행하기도 좋고 또 신심도 나고 보리심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여건이란 무엇인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요하고 한가로운 것이 좋잖아요. 마음 수행하는데 말이에요. 시끌벅적하면 뭐 좋지 않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요하고 한가로운 것. 이 고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게 함께 앞이 말이에요. 길게 터져 있어서 말이야. 즉 공간이 길게 터져 있어 가지고 이제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이 길게 터져 있어서 하늘과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청명하죠. 네, 청명한 곳에 살고 수행하면 참 좋잖아요. 한가로운 것 말이야. 수행하기가 좋은 곳은 좀 한가로운 것이 좋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많으면 한가롭지가 않지만 그 터에서도 말이에요. 그 도량이 있는데도 말이 한가롭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한가로운 것, 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 이제 차분히 가라앉고 말이에요. 좀 어수선한 것은 이제 마음이 들뜨게 되죠.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끌려 나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우면 마음에 또 감동을 또 주잖아요. 마음에 이제 감동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이제 깨달음인 것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신사가 갖추어져 있죠. 뭐 사신사라고 하잖아요. 자청룡, 우백호, 현주작, 후현무가 다 갖춰져 있는 것만요. 물은 물과 바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늑하고 말이요, 청명하고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은.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또 신심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또 수행하는데 또 힘을 얻습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것은 참 수행하기가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어떤 것이냐?
참 자연 풍광이 참 좋습니다. 자연 풍광이 참 아름답고 이 허공이 쫙 길게 뻗쳐나가서 말이에요. 큰 산과 맞닿아 있고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큰 구름들이 엄청난 큰 구름들이 뭐 때로는 이제 모양을 갖춰 있고 부처님의 모양을 한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 뭐 동물의 모양도 한 것들이 이제 둥실 눈앞에서 말이에요. 눈앞에서 둥실 떠다니면 그것을 보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마음의 감동이 또 찾아오고 또 24시간 내내 계곡물 소리가 흐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산새 소리도 참 훌륭해요. 그런 곳에 있으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런 좋은 곳에서 한번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한번 사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려요. 부처의 몸은 어떤 것이냐? 자연은 부처의 몸이요. 계곡의 물소리는 관음의 설법이라네. 숨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나는 다시 살아나네. 그곳에서 마음을 모으면 나는 자연 부처와 하나가 된다네. 명산 대찰이라고 하잖아요. 이 절이 들어선 것은 다 좋은 터고 수행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이 절에 가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 더 열리고 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스님, 수행하면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 얻고 그 힘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쉬운, 이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쉬운 질문은 아니네요. 저의 이제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내면 뭐 나중에 이제 맞는 일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좀 숨겨가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행의 관문은 사실 이제 첩첩산중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산이 보이면 힘껏 있는 힘껏 다 해서 이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또 나와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온 힘을 다 해서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말이에요. 온 정신을 써가지고 산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지를 체득한다.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불법의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이 경지를 체득을 해야 돼. 체득. 뭐 증득이라는 말도 있듯이 체득을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체득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사실 이제 수행의 산을 넘는다는 것은 자신과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자신의 이제 산란한 마음을 넘어서면 또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몸을 조벅받게 되면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잠을 이겨내면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나의 욕망, 그 분출되는 그 욕망을 이겨내면 또 산을 넘고 또 경지를 체득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용맹정진을 통해서 자신과 싸워 이기고, 또 용맹정진을 성취하게 되면 산을 넘어서 또 힘을 얻는 것이다 말이야. 그 산을 넘게 되면 그 산을 넘은 만큼 힘을 얻어요.
큰 산을 넘으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작은 산을 넘으면 작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건 마음의 힘과 마음의 힘과 육체의 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정진을 하면 뭐 등력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이제 묘력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수행을 하면 이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단 말이야. 우리들은 이제 그 나라는 아상가 말이야, 법이란 상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가지고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손에 대거나 말이요, 하면 욱하고 막 탁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수행을 해서 힘을 얻으면 이제 마음에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또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말이야, 수행의 힘을 얻으면 그런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또 화를 스스로 이겨내고 화를 내려놓고 또 큰 힘을 얻게 되면 그 화가 마음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힘이고 또 이제 비방과 칭찬에도 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예 뭐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렇까 뭐 이렇게 둥글둥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이 강해요. 이 자비심, 수행의 힘이라는 것은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이 결국은 이 자비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자비심을 얻습니다. 마음의 힘으로써. 그리고 이 두뇌 회전이 빠르죠. 이 사실 이 뇌라는 것은 마음이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주관을 한다. 우리 뇌 과학에서는 뭐 뇌가 모든 것을 다 인체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지만 사실 뇌를 주관하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으면 뇌가 활성화돼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여러 아주 좋은 것들을 이제 창조적인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힘이 있죠.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심 때 강원도 설악산 이제 봉정암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백담사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하룻밤을 묵고서 이제 죽을 얻어먹고서 올라가는데 그때는 좀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힘들면 앉아서 쉬고 또 계곡물을 마시면서 올라가는데 딱 그 백담사와 봉정암 딱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중간 지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참 그래요. 거기서 그만 제가 이제 탈진을 해버렸어요. 탈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사이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어디서 이제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왔는지 깍깍 이 나무 같다 저 나무 같다 제 주위를 돌면서 깍깍깍 거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숨이 끊어지면 내가 이제 나를 먹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때 그 기분이라는 거 참 묘하더라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서 겨우 또 힘을 차려 가지고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서 기어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도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푹 주저앉았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거사님 한 분이 배낭을 짊어지고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길. 등산객인지 뭐 참배객인지 모르는데요. 지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그 거사님께서 고맙습니다. 참 고맙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눠주신 건 뭐냐면 이 빵봉지. 그 봉지 안에 식빵이 있는데 딱 2조각 있어요. 2조각이 있는데 그것을 먹었죠. 2조각을 먹고서 또 계곡물을 마셨는데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기어서 이제 봉정암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총무스님께서 얼마나 걸렸냐 물어보길래 8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봉정암 가는 길이 참 잘 다듬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제대로 힘이 많이 든 그런 봉정암 길이었어요. 8시간 반 걸렸다니까 참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봉정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 스님이 꽉 차서 결국 이제 내려가서 그 오세암에서 기도를 하고 화산을 하는데 그 오세암에서 백담사까지도 상당하거든요. 거진 이제 날다시피 이제 내려왔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예. 그러니까 이 마음 수행을 해도 육체의 힘은 붙습니다. 제6강 깨달음의 바른 이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작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개합에 의해서 처절하게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것만이 진정한 이제 깨달음이죠. 그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 모든 조사들이 또 큰 선지식들이 대보살들이 이제 그렇게 개합에 의해서 깨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개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합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제 물과 기름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합에 의해서 깨닫는 것만이 진정한 불법 수행의, 불도 수행의, 마음 수행의 깨달음이다. 확실한 깨달음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숙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마음은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귀한 근본을 저버렸습니다. 마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이며 거룩한 미래예요. 이 마음 가치를 알고 연구 개발하면 이 평화와 행복을 머금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애써 외면한다면 인류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마음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건설하는 그런 충만한 기운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미묘한 에너지가 있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눈을 뜬 자만이 그것을 알고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의 성숙은 우리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